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배도 좋고 또 찬양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젊은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성도님을 배우니 하나님, 성급하시네요, 상당히. 성도님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 안 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딱 두 분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고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동훈 목사님 이렇게 교제하고 또 뵙게 됐는데 너무 좋고, 제가 이동훈 목사님 이렇게 뵈면 아까도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날이 딱 서 있는 분이에요. 복음의 날. 그래서 복음이 분명한 분이세요. 참 이 시대에 정말 흔치 않은,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교단이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번 오순절 말씀 축제 그 예배를 다 영상으로 다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팀이 다 다르더라고요. 매 예배 시간마다. 저는 충만형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충만형제가 캠프 때 얼마나 뜨겁게 충만하게, 그 이름 그대로 충만하게 찬양을 하든지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저도 모르게 너무 참 귀한 분들이시고, 사실 여기 오는데 좀 부담이 있었어요. 왜 부담이 있었냐면,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교회도 아니고, 도시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안중에서, 여러분 안중 아세요? 그거 안중에도 없잖아. 기억하세요? 안중. 안중에서 그냥 조그마하게 목회하는 목사인데, 이렇게 정말 귀한 분들이 섬기시는 이 교회에 설교한다는 것이, 또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이 분명한 그런 분이 서시는 이 강단에 제가 선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됐고요. 더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 아까 제가 이동훈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회 오순절 말씀 축제 제가 영상을 작년 것도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김영현 목사님, 양병열 목사님, 정동희 목사님, 또 윤노원 목사님 이렇게 쭉 하시는데, 마지막 강사가 이동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담임 목사는요 애가 탑니다. 많이 와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또 강사가 정말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정말 애가 탑니다. 근데 마지막 강사로 이동훈 목사님 딱 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심정이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강사예요. 담임 목사님의 자리에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됐지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셉의 형통,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요셉의 형통.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 좋아해요. 자녀를 낳으면 요셉이라고 짓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기 이름을 요셉이라고 개명하시는 분도 많고,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럿 있어요. 이요셉, 변요셉, 김요셉은 둘이나 있어요. 왜요? 형통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죠. 정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셉처럼 형통한, 진정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어디서 형통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옷, 케토네트 파심, 소매가 긴 옷, 이 유대인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시 같은 그런 옷을 주로 입고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데, 소매가 있는 옷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시간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버금수레를 타고 인장반지를 막 번쩍이면서 애굽 전국을 총리할 때,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어디서 형통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2절,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디서 형통했대요? 애굽 사람 집. 애굽 사람 집이 어디예요? 보디발의 집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종노릇한 거잖아요. 이때 형통했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 형통한 것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인장반지 번쩍거리면서 전국을 총리할 때 형통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 집에서 종살이할 때 형통했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한 군데 더 보시죠. 22절, 23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서요? 감옥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뭔가가 더해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물론 그것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형통이 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6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안 풀릴 수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몸이 아플 수 있거든요.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헷갈리고 혼동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읽어주신 요한 3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찍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순복음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등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꼴 내 영혼이 잘됨 이꼴 범사가 잘되고 이꼴 강건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서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너무너무 그 영혼이 귀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이 잘 된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 장로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사람이 가이오 장로예요. 너의 영혼이 이렇게 잘 된 것처럼 너의 범사도 잘 되고 너도 강건하기를 내가 뭐라고 그래요? 간구하노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니까 등식이 아니잖아요. 등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형통, 성경적인 형통, 요셉의 형통이 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평생 혼동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형통이 뭐냐? 시선입니다. 시선. 형통의 시선.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볼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뭔가 일이 잘 되고 좋아질 때 어디를 보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는 거예요. 시선입니다. 시선. 여러분, 형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내가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영혼은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시중을 들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빛이 어두워요.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아,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소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살짝 들어가 있지만 37장부터 50장까지 전체가 요셉의 일생, 요셉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9번 나와요. 9번. 그런데 39장에,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무려 8번 나와요. 9번 중에서 8번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 가운데 보면 창세기 39장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가장 힘들 때예요. 제가 이거 하다가 이걸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할 때예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억울할 때예요. 종살이 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40장 1절에 보면 2년 동안 잊혀지죠.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8번. 9번 중에서 8번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너의 밑바닥, 너의 어두움, 너의 고통, 너의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일까요? 1차 독자, 우리는 2차 독자들이죠.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창세기의 1차 독자예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과정에서 창세기를 쓴 거잖아요. 모세오경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독자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이 출애굽 백성,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창세기 39장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이냐? 물이 없느냐? 먹을 것이 없느냐? 양식이 없느냐? 길이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창세기 29장과 30장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교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라헬을 마음에 두고 7년 동안 봉사하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잖아요. 언니였잖아요. 다시 7년을 봉사하고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드냐면, 그렇게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의 모습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기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아기를 낳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세상에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넣어줘서 아기를 낳고, 막 누가 아기를 누가 잘하나 막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막 막장이고 이런 엉터리 콩가루 집안이 없을 정도로 이런 정말 힘든 말씀인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볼 때는 엉터리이고, 내가 볼 때는 엉망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순간에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서울 시청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를 했어요. 리모델링. 그런데 서울시청 이 본관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공법으로 리모델링을 했느냐면 뜬 구조 공법. 여기 보시는 것처럼 땅을 파가지고요, 다 이 지지대를 다 세워가지고 이 건물 무게가 5,810톤이에요. 이 건물을 통째로 공중에 띄워놓고 땅을 23m를 팠어요. 4층을 그 땅 속에다가 공간을 만들었어. 도서관도 만들고 직원들 휴게실도 만들고 4층 건물을 땅 속으로 만들었어. 겉으로 보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땅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창세기 40장 1절 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한 장 뒤로 넘기셔서 4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41장 1절에 보시면 1절 같이 읽으시죠.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잊혀진 거예요. 자막으로 처리되는 시간, 자막으로 처리되는 인생.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몇 년 후 이 자막이 나오잖아요. 근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요셉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켰을 때 바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다 인정할 만한 완벽한 역사의 무대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해석을 못하게 하고 신하들이 궁지에 몰리게 하고 완벽하게 요셉이 딱 등장해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완벽한 무대를 세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에요. 저는 이 물밑 작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 작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하늘 작업.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하늘 작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형통이죠. 그게 형통이죠. 그게 진정한 형통이죠. 그래서 형통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선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든지 또 예레미야, 삼손도 감옥에 갇혔죠.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요, 감옥을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죠. 예레미야도 감옥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순교하기도 하지만 감옥에서 나왔죠. 갇혔다가 나왔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 단도대에서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삼손도 감옥에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감옥을 극복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감옥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감옥을 극복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감옥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을 극복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감옥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옥을 극복한 사람도 형통한 사람이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도 형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불의 세력을 멸하고, 또 기드온, 다윗,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이 그랬잖아요.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누가 생각나시죠? 어제 이요한 목사님이 전하셨던 기드온,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거기까지만.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르밧 과부라든지 수넴 여인이라든지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고난과 역경과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도 믿음이고 형통이죠. 자, 그런데 35절 중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는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35절 중반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 감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극복도 믿음이고 감내도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극복도 믿음이고
감내도 믿음이다. 감내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감내하는 것도.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언젠가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됐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교회와 목회자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안시성과 양만춘 장군이 교회와 목회자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저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떻게 개척교회를 도울 것인가 늘 기도하고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큰 교회, 몇 교회 잘 돼서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작은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우리 이동훈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잘 알아요. 작은 교회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가 이 시대의 안시성이고 이 시대의 양만춘 장군이에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꼭 도시의 큰 교회만 많이 모이는 교회만이 성공이 아니라 낙도 오지에서 성도님 몇 분 안 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성공이고 형통입니다. 수원의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버클리에서 수학으로 PhD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전 침신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책을 썼는데 데스티니라는 책을 썼어요. 데스티니. 이 데스티니라는 말은 원래 뜻이 운명, 숙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의미를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운명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이 데스티니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형통은 형통의 일상성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통의 일상성.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 요셉의 형통을 어디에 담아두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담아두셨느냐.
요셉의 일상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요셉의 형통을 담아두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일상에다가 형통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상이 뭘까요? 물기로 오고 마당 쓸고 밭일하고 주인의 시중 들고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의 종이잖아요. 이게 요셉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일상에다가 하나님의 형통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상에. 갔다 올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언어이지만 이걸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것이지만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사제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은 일상인데 거기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떤 목회자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일상의 형통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의 은혜는 백마탄 기사처럼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다. 믿습니까?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택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대요. 다윗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저놈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야지.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일까요? 아버지의 양이잖아요.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양을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어. 가서 양을 치고 있거라. 그렇지만 다윗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딱 보니까 오늘 아침 일찍부터 막 좋은 음식을 만들고 형들이 좋은 옷을 입고 아침부터 부산을 떨고 왜 그러는지 다윗이 모르겠어요? 양을 치러 나가면서 다윗이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 아버지의 양을 어떻게 칠까요? 다윗이 물맷돌 잘 던지니까, 양뿔 맞추기 심심하니까, 배고프면 양 한 마리 잡아서 좀 구워 먹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양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인터그리티 하트,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손의 공교함으로, 스킬풀 핸즈,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저놈을 왕으로 삼아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쓴 지그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만든다. 안 따라서 하실까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만든다. 태도가 내 인생의 고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니,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를 크로노스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세계가 나란히 평행선처럼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카이로스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 크로노스 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들어올 때 이 게이트, 이 통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특별히 사람의 태도.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이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다 쓰임받아요. 태도가 좋은 사람. 심부름 잘하는 사람들이 쓰임받더라고요. 심부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대요.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 잘하잖아요.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 형들에게 치즈랑 뭐 이렇게 잔뜩 갖다가 심부름을 보냈을 때 그 심부름 하다가 골리앗 쓰러뜨리고 유명인사가 됐잖아요. 요셉도 심부름 가다가,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양을 잘 치고 있나 봐라. 세겜에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나 봐라. 세겜에 가니까 없어요. 수소문에서 보니까 도단에 갔다는 거예요. 도단까지 20km인데 또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찾아갔을 때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잘 빠졌지. 그러니까 애굽에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도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도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고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고 주저앉는 것 같고 밑바닥을 헤매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인간이 보면 내리막길로 처박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일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래야 태도가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태도가 흐트러지게 될까요?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태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과정에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다만 과정에 충성할 뿐이에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상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형통의 현재성입니다. 형통의 현재성. 하나님이 일상의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일상의 형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일상의 형통이 어떤 일상이냐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상이냐, 아니 지금의 일상입니다. 지금의 일상, 오늘의 일상.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형통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교제하고 그 이성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뭐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랑도 고백하고 난 네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네가 정말 좋아. 너 없이는 안 돼.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너 없이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나 혼자도 그럼 결혼이 안 되려나? 근데 보세요. 나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나 혼자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너하고 함께하면 더 잘 살 것 같아. 너하고 함께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너랑 같이 한다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형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내가 행복을 누려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행복하리라. 여러분, 오늘 행복하지 않는데 나중에 일이 잘 되고 뭔가가 더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행복하리라. 여러분, 그런 날이 안 옵니다. 그런 날은 안 와요.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언제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 방에
저희 교회 1층에 이제 제 사무실이 있는데 제 방에 까꿍이들이 왔어요. 까꿍이들. 유치부 이 꼬마들이 깔깔대고 막 이렇게 떠들면서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 사무실에서 2층 본당으로 올라가는 제가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본당에서 놀다가 어떤 통로가 있으니까 그냥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제 방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얼른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막 간식을 챙겨서 주었어요. 또 와? 또 와? 목사님이 간식 잔뜩 사다 놓을 테니까 또 와? 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등학생들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부럽다고 생각하겠죠. 저 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중고등학생들을 대학생들이 막 이제 막 취업 준비하고 막 치열하게 이제 사회 전선에 나갈 준비를 하는 이 대학생들이 볼 때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막 직장 다니고 상사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을 보면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직장인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받을 때가 좋았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생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때가 좋은 때다. 모든 때가 좋은 때예요. 모든 때가, 유치원 때는 유치원 때대로 좋고 대학생 때는 대학생 때대로 좋고 모든 때가 좋은 거예요.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만 모른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여러분, 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는 1년 365일 중에 하루가 아니에요. 1년 364일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루가 오늘 하루예요. 왜요? 오늘 하루만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오늘 하루만 내가 소중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오늘 하루만 예수 믿기로 결정할 수 있고, 오늘 하루만 헌신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오늘 하루만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것이 형통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행복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행복하리라. 행복해야 돼요. 오늘 행복해야 돼요. 이게 형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형통이 뭐냐? 형통의 개별성. 성경적인 형통은 개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성이라는 게 뭐죠? 각각의 독특한 특성과 성질, 이게 개별성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형통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남들처럼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나처럼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내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 나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나는 보물단지가 되고 싶어요. 금은 보화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자주 쓰임을 받는 밥그릇, 국그릇이 되어라.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나는 막 튼튼한 절구통, 맷돌 이런 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기로 만든, 질그릇으로 만든 이 항아리, 간장을 담고 고추장을 담아서 깊은 맛을 우려내는 이 항아리가 되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통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이란 영화인데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가난한 남매 이야기예요. 9살, 7살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이 오빠가 9살 오빠가 동생의 신발을 수선하기 위해서 가다가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살 수가 없는데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오전반, 오후반 학교가 그랬잖아요. 오빠는 오전반, 동생은 오후반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오전반 끝나자마자 막 달려와서 오빠 신발을 동생이 주면 동생 오빠 신발을 신고 힘껏 달려서 오후반 수업을 듣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에 달리기 대회,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품이 있는데 3등 상품이 운동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동생한테 와서 동생아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3등 상품이 운동화야. 오빠가 열심히 달려서 꼭 3등 할게. 오빠 꼭 3등 해야 돼.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드디어 대회 날이 왔어요. 신호가 울리고 달리기를 하는데 이 오빠가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그만 너무 열심히 달렸어요. 너무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1등 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3등을 해야 되는데 왜 1등을 했지? 1등 상품을 받아가지고 3등 상품과 바꾸자는 말도 못하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집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아, 미안해. 1등 해버렸어. 그러니까 동생이 오빠를 향해서 툭 쏘아붙입니다. 오빠 미워. 그리고 집으로 쏙 들어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다, 이게 형통이다. 어떤 사람은 1등이 형통이지만 어떤 사람은 3등이 형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원하지 않지만, 애굽에 종살이 한다는 것이 원하지 않지만 이끌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통의 개별성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남들처럼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러분의 직장에 일터에 두셨을까요? 사장님도 마음에 안 들고 동료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일은 고되고 돈은 안 되고, 그런데 왜 그 직장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직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적합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알맞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우리가 가정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의 개별성입니다. 있게 하신 자리. 오늘 혹시 가족끼리 앉아 계시는 분 있어요? 가족끼리? 다 젊은 분들이라 가족끼리는 아니구나. 예. 가족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어머,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시작. 제가 이 인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더니요, 한 권사님이 옆에 있는 자기 아들을 막 두들겨 패는 걸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너 같은 것이 내 아들이라니 믿어지지 않아. 여러분, 형통의 개별성이에요. 남처럼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나처럼 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자. 여기저기 도망 다니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관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다.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관계예요. 관계. 왜냐하면 복음은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막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됐죠?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관계였는데 두려워서 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는데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형제끼리 살인이 벌어지잖아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관계의 아픔, 관계의 상처, 모든 관계의 고통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이웃을 지체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관계를 만나게 하셨든지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딱딱해지면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부드러워야 되고 따뜻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비판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이건 제가 체험을 하고 적용을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본 그런 경험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순종하라 하실 때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라 하실 때 있고, 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원망이 생기고 막 비판이 생기는 거죠. 일단 비판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형통은 뭐냐? 시선이라고 했어요. 시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예요. 형통은 뭐냐? 형통의 일상성. 하나님은 나의 형통을 일상에 담아두셨어요. 보잘것없을지라도,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현재성. 그 일상이 어떤 일상이냐? 지나간 일상도 다가올 일상도 아닌 지금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의 개별성. 우리 각자의 형통이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등이 형통이고 어떤 사람은 3등이 형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두 손을 높이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두 손을 드신 채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오 키렐레이션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자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아버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지나간 세월들, 지나간 아픔들, 마주할 세상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진정한 형통 요셉의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모든 낙심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문제 위에 고난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라바케라 사라바케라 사라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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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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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서 시선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강권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할게라 사랑할게라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케라 사랑할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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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주여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형통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베푸시옵소서. 키릴레이션 키릴레이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할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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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할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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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라 사랑할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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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늘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만왕의 힘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며 아버지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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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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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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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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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할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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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아멘 일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언젠가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자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 다녀서 잘된 게 뭐야? 평생 신앙생활을 해서 잘된 게 뭐야? 자녀, 안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권사님이 자기가 봐도 잘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을 모르면, 진정한 형통, 성경적인 형통을 모르면 평생을 불행감, 우울감,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벅찬 감격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상의 형통으로 오염되어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했던 하나님, 나의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평생을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불행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울감,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사라바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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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케라. 사라바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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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케라. 주여, 주여. 사라바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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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케라. 키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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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렐레이션. 주여, 주여. 사라바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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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케라. 사라바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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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케라. 주여, 사라바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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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케라. 주님 역사하시오.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눈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이 가는 곳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발길이 머무는 곳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케라 사라바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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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케라. 문제로부터 떼어서, 상황으로부터 떼어내어서, 사람으로부터 떼어내어서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라 사라바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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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라 사라바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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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케라.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한 달에 문 닫는 교회가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5천 교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6천 교회씩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도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 몇 교회 잘 돼서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시간 함께 같이 한국 교회 살려달라고, 하나님 작은 교회 살려달라고. 작은 교회가, 지역마다 있는 작은 교회가 이 시대의 안시성이고 이 시대의 양만춘 장군들이세요. 그 지역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작은 교회 살려주시고, 개척교회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란사람아, 계란사람아, 오, 계란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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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사람아. 하나님 주여, 주여. 계란사람아, 계란사람아, 계란사람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 살려주시고 청소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주여. 계란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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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사람아. 아버 계란사람아, 계란사람아, 계란. 개척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시대의 안시성이요, 이 시대의 양만춘 장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란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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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사람아. 주여, 주여. 계란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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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사람아. 주여, 사람아, 계란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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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사람아. 주님, 계란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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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사람아. 주님의 역사하시고 계란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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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사람아.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목회자들 살려주시옵소서. 계란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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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사람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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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아, 계란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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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사람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목마르오니 하나님이
목이 마르오니, 하나님이 목이 마르오니 하나님으로 갈급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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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게라.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지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목소리로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말씀 축제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혼동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올곧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동훈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밟는 땅마다 거룩한 영토가 되게 하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한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귀한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넘치는 강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사랑하는 교회의 하나됨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열린 문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영원히 구원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